비전으로 제시된 주보에 보면 7가지가 있는데 그때 4번째 비전이 뭐냐 하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교회 창립주일인 오늘 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이 사랑의 대상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인 것은 예배와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해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안 지키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금이 가고 나중에는 계속 나하고 이 약속은 안 지켜. 그러면은 친구가 원수로 변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기도도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이니 우리는 기도드리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오신 분은 별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일일이 다 거론한다면 참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모든 계명에 충실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딱 한 구절로 정해 주셨습니다. 요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것만 딱 요약해 주셨는데 내 계명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지켜야 될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주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증명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함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강도, 증거, 상급을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에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잘 핵심이고 가장 큰 계명이냐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는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뭐라고요? 그와 같으니 그와 같 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 아이고 왜 자꾸 이러지? 둘째도 이게 갑자기 이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강령이라. 여러분, 강령이라는 단어 아세요? 강령이라는 단어. 네? 이렇게 핵심이라고 하는 단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목을 매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목을 매다. 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요 목을 매듯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걸려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여기에 저촉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첫째 계명, 예? 첫째 되는 계명, 예? 과 둘째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와 같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계명이에요. 이걸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 안 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실제상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서로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 간에 서로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핵심 계명이고 주님의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한 가지가 이야기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래요. 뭐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그저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며 이 섬겨가는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인데 예? 만물이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거죠. 그러면 이때에 특별하게 집중해서 해야 될 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 간에는 뭐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근데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 예? 좀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냥 보면은 불꽃이 팍팍 튀도록 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 다른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계명이 있다 하여도 그 계명을 지킴에 있어 사랑이 깨지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명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은 정말 말씀 그대로 이에서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지요. 예? 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담 쌓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사랑하는데 말도 안 걸어. 아니 사랑하는데 희생도 없어. 그죠? 생일도 기억해주지 않아.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그죠? 사랑과 붙여진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사랑의 수고는 안 하고 사랑해줘 사랑해줘 이렇게만 해.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이지 실제는 사랑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여기서 형제는 교우잖아요. 같은 믿음의 교우들을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느니라 딱 규정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근데 누가 와갖고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저런 인간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 다른 교우들을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장. 예? 절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규정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사랑하고자 하는 그죠? 사랑의 충동들을 항상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의 가족 안에서는요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함으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더 풍성한 사랑의 교제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최고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보고 친구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의 친구는 누구냐? 그 다음 교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는데 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은 이제 나의 친구라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를 바로 지셨어요. 이게 십자가 진난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것이, 원수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큰 사랑입니까?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입니까? 어느 게 더 큰 사랑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죠. 근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있냐면요, 원수가 친구로 변해야 큰 사랑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으면. 그 다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마음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릅쓰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죠? 질문 하나 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현재 상태로 미워하는 원수가 없다. 주는 것 없이 괜히 미운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하나도? 들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들었어요? 예진이도 들은 거야? 예진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럴 때 막 안경만 치고 기만 지고 이러지 마시고.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손을 들긴 들어야 하는데 꺼릿직한 것이 많은 거죠.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긴 말하는 거 싫어한다. 손가락으로 내가 까딱하면 오라는 신호니까 재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반색을 하면서 그거 잘 됐네요. 저도 긴 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은요, 안 가는 걸로 아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감이 시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시어머니가 무섭지 않은 요새는 조폭 며느리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는요, 둘 중에 한쪽만 미움이 있어도 교제가 안 돼요. 그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짝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런 원수, 극도의 갈등 관계를 가진 사람은 없어 하고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뭘까? 미움 후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검색해보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검색해보니까 미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이 뭐겠어요? 그렇죠. 지금 말이 나왔어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이게 안테나가 딱 더 예민하게 막 세워져 있어갖고 흠잡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정말 고소하다.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아우, 참 안 됐네. 그러면서도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됐는데 마음이 너무 좋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예? 네가 너무 좋아하니까 원수가 벌 받아야 마땅한데 그 벌까지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원수가 넘어짐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러해야 됩니다. 집에 원수 말고 왼수가 있어도 이렇게 하십시오. 네. 네. 원수는 안 보고 살 수 있는데 왼수는요, 미운데 이게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을 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왼수. 네. 교회이건 직장이건 왼수가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네. 누가 오늘 끝나고서 이렇게 떡 갖고 오고 막 그러면 나 왼수인 줄 알겠어요. 나를 왼수로 생각하는지. 네. 그런데 나에겐 이렇게 미워하는 원수가 없으니 이런 말씀은 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 나에겐 넘어지면 고소해야 할 원수가 없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겐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포기한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혹시 자기 남편이 지금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있을 것 같아.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라도 계속적인 관심에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의 외로움과 그의 고독과 그의 근심과 가난과 곤란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내 마음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식이 된다면 그러한 무관심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없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분명히 주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 자들이에요.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니 나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신 교우라고 한다면 모두가 나의 친구로 변해야 합니다. 친구의 기준이 뭐예요? 정말 사랑스럽고 같이 있고 싶고 관심의 대상 아닙니까? 내밀한 교제가 있는 대상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이 제자죠. 근데 친구라고 불렀어. 친구.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친구이기에 제자들에게 비밀한 것, 유익한 것, 그들을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소식을 막 비밀로 해. 복음을 비밀로 하는 거지.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마지막 제자들과의 회합에서 교훈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은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원수가 변화되어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원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대로 그냥 기도해주고, 그죠? 더 먹이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원수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나의 사랑에 감탄하고 내가 먼저 내민 이 손을 잡고 그렇게 되면 원수가 뭐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잖아요. 예? 비난하고 적대하는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를 변화시켰다면 그는 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친구가 되면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돼요? 마땅히 그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은 실제로는요 참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환난의 때가 온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나는 형제를 위해서 정말 죽고 싶었는데 저에게는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최고의 계명은 어느 시대나 행할 수 있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나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형제를 돕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주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최고의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친구가 된 사람을 섬겨줌으로 최고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나를 괜히 미워해, 나를 자꾸 미워해, 그런 사람이 생겼다면 그것 역시도 말씀대로 섬겨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 속담은 다 알죠. 미운 놈,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미울수록 더 정답게 대해 주어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미워. 그런데도 그냥 의지적으로 힘을 써갖고 떡 하나 더 주고 친절하게 막 대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요, 사랑이 솟아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 있죠? 억지로 웃는 것과 그냥 정말 우러나와서 웃는 것, 억지로 웃어도 정말 자연스럽게 웃는 것과 똑같은 몸의 엔돌핀이 몸에서 나온다고 들었죠, 그죠? 그와 똑같이 미운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그 가운데서의 사랑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뜻은 이거예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 대해주어야 후환이 없다는 뜻. 여러분,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하죠. 인생은 이런 원수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해코지하고 막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원수에게 잘해주십시오. 원수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잘해주면은요, 극한의 해코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는 이 속담도 사실은 성경과 맥을 같이 하는 속담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조차 감동하게 하려는 최고의 사랑을 시도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이 안 따라가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면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요, 역사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의 파이, 크기가, 포용력이 큰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아니고도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어떤 에세이에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뭐냐? 정의가 이렇게 딱 돼 있어. 가장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져서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의 사도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죠, 요한. 아주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2서, 3서에 너무 많이 말했고, 요한복음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한 사도입니다. 예? 근데 이 사도가 제일 처음에 별명이 뭔지 아셨어요? 아세요?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이게 천둥의 아들이야. 성질이 불 같아. 사마리아에서 막 예수님을 안녕하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불을 내려서 저쪽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는 거야. 야, 진짜 불 같은 성령이죠. 아, 불 같은 성령이 아니라 불 같은 성질이죠. 성질. 예? 예? 근데 그가 변해서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예? 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궁핍한 형제를 모았을 때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예요? 조건이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죠? 도와줄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예? 빈대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가난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 노후 보장 다 됐어요. 아셨어요? 아멘은 안 해? 그런 사람 안 도와줘, 나? 여러분, 노후 보장이 된 겁니다.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그게 사랑이 없는 거지,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예요. 그런 교회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외면하고 도와주는 섬김이 없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섬김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바울도 그랬지만은요,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을 보니까 너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 알겠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주인이라고 여기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때 유대인들은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턱을 괴고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 그런 거 다 잘못된 그림이에요. 역사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턱을 괴고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발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발을 적실 정도면 얼마나 울었겠어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향유옥합을 먹고. 저는 향유옥합보다 그 눈물이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걷다가 붓고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진짜 아름다운 행위인데 행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응? 우리가요 정말 이 여인의 이 섬김 속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이. 예?
우리의 섬김 속에서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 어떤 섬김도 하나님 앞에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그녀의 섬김 속에 담긴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확증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았으면 그 의식 자체로 구원받았던 구원의 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 말씀이 있어요. 의식 갖고는 부족하다. 이거는 하나의 표징.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지만요, 세례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효력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는 사랑의 섬김을 수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이며 믿음을 가진 것인 것조차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섬기며 확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는 종이 되는 거죠. 그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본보기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로 오신다고 예언되냐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빌레트 키안 교수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향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본보기를 무조건 따라서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정말 해보라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도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남보다 앞서 문을 열어주고 차를 탈 때는 좋은 자리를 친구에게 양보해주고 자기의 할 일이 아니더라도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일을 해보세요. 노인들을 존중하고 부축해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종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언제든 봉사할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원한다면 반대로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라고 보는 거예요. 뭐 선택하라고 하면 내가 먼저 가서 팍 선택해서 가져버리고, 예? 남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고 온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해 보세요. 자신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해 보세요. 지겹고 단조로운 일을 할 때에는 슬그머니 사라져 보세요.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정직한 평가를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가? 이전보다 생활이 더 충만해졌는가? 공허해졌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한번 직접 실험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의 제안을요, 그 교회의 고등부 교사들이 단체로 한번 6개월 동안 실험의 수행을 한 겁니다. 물론 자기 중심으로 사는 6개월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자세로 6개월을 살기로 결심한 거죠. 이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후 섬기는 그 고등부는 일취월장부응했고, 섬기는 종의 자세로 6개월을 살았더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이 너무나 넓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전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축제였다. 네? 여러분, 남을 도와주면요, 마음이 정말 축제예요, 축제. 남을 칭찬하면요, 축제예요. 날마다 서로 섬기며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깊고 견고해졌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승부를 걸려고 하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인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종의 삶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요, 주인이요, 그리스도시요, 선생이요,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시 발을 씻어주는 일은요, 종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 지방에는 샌들 같은 걸 싣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종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웬만큼 사는 집에는 발을 씻어주는 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예?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상대방의 발에 냄새가 막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씻어줘야 되죠. 깔끔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허물이 많고 냄새 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씻어줘야 돼요. 예? 특히 사랑을 실천할 사람은요, 더 젊고, 더 가졌고, 더 배우고, 더 강한 자가 늙고 약하고 부족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차이 나질 않아, 대부분.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 사랑의 열심인,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예? 제가 뜨겁게를 원어로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뜨겁게야, 그냥. 뜨겁게 사랑해야 돼, 뜨겁게 사랑해야 돼. 예? 6개월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돕는 자, 수건을 허리에 두는 자, 씻기는 자, 종의 자세로 살기를 여러분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예? 그러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하여 사랑과 화평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예?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뭐가 돼요? 피스 메이커. 사랑을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자칫 우리가 섬기면서 잘못할 수 있는 게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을 조심해야 돼요. 예? 참된 섬김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자기 의에서 나온 이 속임수, 거짓 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의에서 나온 이런 섬김은요, 인간의 의지, 노력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섬김에 대한 인정과 영광을 이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요, 밝히 드러나는 거창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차별 없이 대합니다. 반면 자기 의에서 나온 이 섬김은 특별한 섬김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만 섬기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자연 발생적이어서 생활의 습관이고 평생의 체질이 됩니다. 뭐만 생기면 이거 누구 줄까? 누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런 체질이 있어. 있으면 누구한테 이거 필요한 걸까? 예? 여러분, 이 섬겨주는 것이 체질이 돼요. 체질이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조용한 가운데 가식 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고 끌어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꽃꽂이를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해놨는데 물어봐 갖고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뭐예요? 이런 게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예요. 에? 그런데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알고 칭찬해 주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칭찬 안 해줬다고 근데 그 마음에 막 서운함을 갖고 있고 막 이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요. 섬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이 드려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의 핵심 비전인 사랑의 교제는요, 바로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삶이 체질화된 신자가 될 때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이 아니요,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은사장에서 많은 섬김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한 일로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그 말씀이라니까요. 아무 내게 유익이 없어요. 나의 공적이 다 불타버린다니까, 나중에. 사랑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하는 것들은 다 X 없어져요. 열불내면서 일하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섬기면서 사랑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지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사랑이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자기에 있는 전 재산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한 사람 봤어요, 여태까지? 없어요. 그러할지라도. 저 사람 대신 내가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섬김에 의한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져야 돼요. 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쪽 귀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왔어요. 아니, 어쩌기에 이렇게 귀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의사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제가 다름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수같이 망할 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예?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는다는 게 그만 그 다리미를 기다 그냥. 의사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럼 다른 쪽 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쪽도 화상을 입었는데. 예? 환자가 무덤덤하게 대답합니다. 젠장 그 녀석이 또 전화를 하잖아요. 예. 미움, 시기, 적대감은 분노로 인해서 정확한 판단, 사리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했을 때, 막 흥분했을 때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인생 망한 사람들 많아요. 예? 오직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만이 온전한 사고이고 온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네. 남자와 여자의 수명을 알아보면 수명에 있어서 여자가 확실히 복을 더 받았어요.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지금 79세에서 80세입니다. 거기까지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 예? 최소한. 예? 근데 여자는 85세에서 86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넘어서신 분들도 있는데 이미 평균 수명을 넘어선 거죠. 넘어선 거예요. 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6년 더 사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있는 거의 공통사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느냐?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더 오래 사는 이유. 예? 그래서요, 암 사망률도 보면은요, 남성이 여성의 1.6배, 교통사고 사망률이 여성의 2.8배, 남자가 거의 3배나 더 많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자살률, 남자가 많이 자살하게, 여자가 많이 자살하게. 난 여자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 통계를 보면 남자가 2.4배. 그 외에도 남자와 여자의 호르몬 차이로 인해서 여자가 더 오래 산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보다 뭐를 많이 해요? 술을 많이 하고, 그죠? 위험한 일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자보다 더 일찍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장류를 연구했는데요. 이 영장류는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이렇게 사람하고 비슷한 거 그런 걸 영장류라고 그래요. 예? 연구해 본 결과 이 영장류 동물에게도요, 암컷이 수컷보다 더 오래 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자가 남자보다 5 내지 8% 정도 더 오래 살아요.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쫄 올먼 연구팀이 최근 국립과학원 학술지에 영장류는 대체로 새끼를 낳고 키우는 일을 맡은 암놈이 순놈보다 수명이 20 내지 40%. 예? 예? 사람은 여자가 5 내지 8%더 오래 사는데 영장류는 암컷이 무려 20 내지 40%. 굉장히 더 오래 사는 거죠. 예?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암놈이 미리 죽어갔고요, 순놈이 새끼를 돌볼 경우는요, 순놈이 암놈보다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애 키우세요, 남자 여러분들. 예? 예? 그런데 원숭이 종류에도요, 고LD 원숭이는요, 암컷과 수컷이 같이 양육을 한대요. 이러한 양육의 경우는요, 암컷과 수컷의 수명이 거의 비슷하대요. 이야,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결국 새끼를 양육하는 쪽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럼 똑같은 거 아닐까요? 예? 자녀를 양육하는 여자가 더 오래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남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은요, 여자만큼 산대요. 예? 이거요, 우리 교회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우리 민병희 집사님이, 예? 쌍둥이를 비롯해서 정말 깐난아기 때부터 키웠거든요. 그죠? 이거 기저귀 할 때부터 하고, 그 위에 놈하고 3명의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지금 85세인가요? 예. 평균 수명 이미 남자 평균 수명 5년 넘기셨어요.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녀를 양육한 값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남자도 자녀를 양육하면 더 오래 산다. 애를 제가 하나 입양할까 지금 생각. 예? 요새는 입양도 안 돼요. 이제 제 나이 되면 입양이 안 됩니다. 손자, 손녀를 낳으면은 몰라도. 자, 독신자보다 결혼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건 많이 들었죠. 그죠? 오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까?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요, 자녀 양육뿐 아니라 수명과 연관된 중요한 요인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똑같이 자녀를 아빠가 보고 엄마가 봅니다. 예? 그러면은 엄마가 기뻐하는 것과 아빠가 기뻐하는 것 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안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엄마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아빠는 그러고 칩니다. 예? 제가 남자니까 알지 뭐. 예? 난 도저히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남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집에 가서 애가 예뻐, 너무 예뻐하고 다 껴안고 잔대요. 그럼 10분이 넘어가면 힘들대요, 지탱하기가. 근데 여자는요, 밤새고도 안고 자. 예? 와,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 사랑. 그러니까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느냐가
몸에 엔도핀도 막 돌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에? 에? 자녀를 돌보며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 여자가요, 애 낳는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남자보다 고생하고 노동량도 여자가 더 많아요. 그죠? 회사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막 시키고 막.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하여튼 여자의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요, 그 사랑하면서 느끼는 그 몸에, 그죠? 그 순간 몸에 엔도핀이 돌고 건강을 이렇게 주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 그러니까 자녀뿐만 아니라요, 서로들 사랑하세요. 에? 미워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했어요. 살인, 성경에.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미움이 이 속에서 솟아나는 동안요, 상대방에게 또 미움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수명을 갉아 먹는 거,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그래서 결론은 사랑할수록 오래 산다. 예? 다 잊어버려도 오늘 요것만 갖고 가면 돼. 예? 사랑하면 오래 사는구나. 어떻게든지 사랑하면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시잖아요. 예? 완벽한 사랑을 가지신 분은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의 임무는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주신길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네? 여러분, 사실요, 사랑하면 오래 사는 것은 보너스지요. 그죠? 보너스고, 우리가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서로 섬김을 통해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선교로 예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주보에 나온 비전들을 보면서 한 번씩 읽으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부족한 아버지의 사랑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움을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어색함을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보다 열심히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선교로 예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마다 선교사들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선교사요, 사역지요, 사역기관